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해서 참 대단한 열풍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참 그런 열망이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웰빙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기도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찾고 취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 상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마음 상할 때가 있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첫째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버리라 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인생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혀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사지백체 중에 온몸 전체 중에서 제일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입이거든요. 좀 얼음이다고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지백체 중에서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것은 입이에요. 입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잘못된 말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금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을 아예 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금하라. 그러므로 성경은 혀를 금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혀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악한 말을 금하라, 혀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재성이 있으며 부정의식과 가난의 의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 입을 통하여 불평이나 엉망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내 입을 잘 다스려서 내 입을 통해서 엉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짓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은수를 갖고 안갚음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다 은수를 깨끗이 갖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거는 악한 것이 꼽으로 더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은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꼽으로 더 악한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고 부족하고 가난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참 부자의 의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니까요. 이런 의식.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의식과 나는 못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먼저일까? 행동이 먼저일까? 말이 먼저일까? 혼돈스럽습니다. 예. 예. 병아리가 먼저냐, 악이 먼저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 먼저 변해야 그 행동이 따라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 하죠.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말은 어떡해요?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 하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뭐 자기가 말해놓고 책임도 못 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아, 그런 일을 전혀 안 당해보신 것이 전혀 태어나시네요. 예, 좋은 겁니다. 그거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 부부가 싸움하다 보면 이런 말이 가끔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말은 믿지 말아야 돼요. 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설거지는 대놓고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사람이 물 한 방울은 안 묻히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 손에. 그럼 세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냥 일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원초부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런데 그걸 믿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예. 자, 우리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말을 하면은 그의 말에 대해서 행동이 하도록 내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말로 인하여 행동이 변하고 그 변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인격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그러고 손도 한번 잡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실천을 하고 그래야지 사랑에 익숙한 자가 되지요. 근데 이분만 사랑한다 그러고 전혀 뭡니까 건방에도 안 가고 이런다고 손도 안 잡고 이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장모님도 손잡고 보고, 물론 이제 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그걸 자꾸 실천해 보셔야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을 자꾸 하면은 내 구조가 자꾸 실천에 옮기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그렇게 시인하고 해야 신앙도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축복을 노래하고 평강을 구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과 격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더욱 이것을 좀 더 힘써 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좀 소리내서 인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교인을 만나면 한 주간 동안 반갑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이렇게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냥 본천만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중직자라고 나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목사라고 뭡니까? 인사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새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고 요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먼저 보는 사람이 이러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서로, 내가 먼저, 서로, 먼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의 존엄성은 혀로 조절하고 거만한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만 되지 않고 두 번째로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상반부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일을 갈다가 보면은 나도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수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죄를 죄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밤을 치거든 너의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면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도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죄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악이나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멀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건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나에게 대한다고 나도 악에게 빠지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복수를 복수로, 때림을 때림으로 갚는 것은 예수님 정신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으려면 8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렇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식도 진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되어지고 긍휼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긍휼이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진짜 긍휼히 여기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악을 뭡니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하고 동정하고 연민하려고 해도 타락한 자연인 속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렇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하고 동정하고 연민하려고 해도 타락한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공감하고 동정하고 겸손히 섬기셨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긴박한 종말을 앞두고 사는 성도들에게 건면한 말씀이 되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은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먼저 성도들에게 서로 성도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어요.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껏 하다 보면 허물이 덮어져요. 미움도 사라지게 되죠.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치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뜨겁게 그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들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말로만.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의 앞날에 좋은 날이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안갚음을 하지 말고 선으로 갚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져본다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화평할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으로 내 자신만 그러면 된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면은요, 생각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무엇을 보고 평가 기준을 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고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것 같지만 이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네? 그걸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성도끼리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찾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가여 믿는 사람이 다루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이건 은수 아닙니까? 은수요.
사랑이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평을 이루는 삶이 사람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불화하게 되었으나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나도 화목한 사람이 되어진 거요. 그런데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용서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면서 그렇게 잘 안 되는가? 우리 같이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나도 화목한 사람이 되자. 화목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 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면은요,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화목해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구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화평하니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가정은 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화평하지를 못하니까 불화가 자꾸 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편하고요, 내가 화평하니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좋은 만남과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싸움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저 사람은 믿는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싸움닭이 싸움닭.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전도문 얼마나 막습니까요? 10년, 20년 전도문을 막아버려요. 네. 내가 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이는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불화통이 되어져갖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지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평안이요, 영육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참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주님의 눈은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정말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은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학식 많고요, 자기 자랑하고 똑똑하고 요란한 곳에 하나님의 귀가 그렇게 쫑깃쫑깃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작은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얼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아이들이 이제 요새 키즈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수영장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수영장에 놀면은 시선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잖아요. 물에 빠질까 싶어서, 사고 날까 싶어서. 똑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 너를 그냥 혼자 두겠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리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덕을 잡는 경찰의 눈은요, 어떻습니까? 아주 매섭죠, 그죠? 그리고 조사를 하는 형사 조사관들의 눈빛은요, 범죄자를 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눈은 무서운 불과 같지만은 그의 자녀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약속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는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곤충학자는요, 곤충 소리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소방서는 뭡니까? 소방서는 경보음에 그렇게 민감합니다. 자, 여러분, 엄마는요, 건너방에 자더라도 아기 울음소리에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왜? 그쪽으로 기어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는요, 적의 발자국 소리에 그렇게 곤두서고 예민합니다. 애로운 사람은요, 사랑과 위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귀를 잃어버린 사람은 좋은 안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나의 속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요란스럽게 한다 해도 그들은 주역이 아니고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소유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